여러분, 저희들이 오늘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큰 그런 주제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바로 새 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겉모습이 새롭게 변했다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inner being,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new self가 되겠죠. 우리의 그 새로운 사람, 옛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사람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고 또 이 시간에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갖지 못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동일하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렇게 옛사람 모습으로, 그 old self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속이는 자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와서 말합니다. 너 자신을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너무나 나약하고 매일매일 하루에도 넘어지는 너 자신을 보라고 하면서 너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며 이 세상에서 살게끔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를 믿어도 믿지 않는 사람과 어떻게 구별되는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똑같아 보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을 불렀습니다만은 조영기 목사님이 쓴 찬양을 한 곡을 했었죠. 물론 조영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따라서 그는 이 찬양의 가사에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헌신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살겠다라고 그렇게 작정한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그분이 소천한 다음에 그분의 행했던 그런 행적을 저는 한번 이렇게 추스려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조영기 목사님이 그 80년도에 이 땅에 각 교회의 부흥을 일으켰던 그러한 주자였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를 말할 때에 그는 오중복음이니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가장 먼저 뭐가 달라졌다고 생각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죄사함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물질을 다 모아도 거짓말한 한마디를 갚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의 말씀처럼 아무 흠이 없는 그분께서, 죄가 없는 그분께서 우리의 죄가 되었고 우리는 그분의 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가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즉 넌 크리스천과 구분되는 가장 큰 점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의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인의 신분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것이 뭐냐면 고린도전서 2장에서 저와 여러분하고 세상 사람이 다른 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전서 2장 8절 이하에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가진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했던,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 성령님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성경은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속자로 이 성령님께서 증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칩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른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그러한 옛 자아에서, 옛 사람에서 우리가 새롭게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삼중 복음, 즉 삼중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치유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땅이 아닌 또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의 나라에만 가서 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늘 아래 있는, 십자가 아래에 있는, 그래서 그분의 보호하심 속에 있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서는 그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그래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갑니다. 또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말씀의 약속을 가진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은 약속이 없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가진 저와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 가운데 형통함을 궁극적으로 우리는 누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구하심 속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졌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받은 사람들이죠. 상속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이 이미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또는 근심과 걱정,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공급하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정직하게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이 5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일기 목사님이 그렇게 외쳤던 것이 바로 이 5가지 내용이었습니다. 묵상하면은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다 들어있고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소망을 줍니다. 오늘 말씀과 서로 연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먼저 서두에 말씀을 하고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사람이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지만이, 선한 일을 해야지만이, 착한 일을 해야지만이 우리가 새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새 사람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 얻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오늘 그 말씀 가운데 제가 묵상하면서 7가지를 쭉 그렇게 나열해 놨습니다. 첫째, 여러분, 우리는 옛사람을 벗은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이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옛사람을 벗지 않고는 새사람을 입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옛사람과 새사람이 공존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사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새것을 덧붙인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옛것을 벗고 새것을 입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21절 보십시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옛사람과 함께 새사람을 입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벗는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행해왔던 구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육신이 행해왔던 대로 그렇게 죄성을 가진 육신을 가진 우리의 모습대로 우리가 시험에 들게 되고 또 옛사람을 찾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렇게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옛사람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할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빛의 자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어둠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깨어서 근신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자고 있는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가운데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자다라는 우리한 그 정체성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함께 적당히 타협하지 마십시오. 벗을 것을 벗어내십시오. 그리고 새사람을 입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선하든 악하든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옛사람은 에베소서 2장 2절 이하에서의 말씀처럼 자기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 행했던 자기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던 옛 모습 뿐만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라 갖고 갔던 그런 옛 모습 이걸 벗어버리고 이제는 진리로 새롭게 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냥 새 사람이 아니라 옛 사람을 벗어버린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우리는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23절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라고 말합니다. 겉모습이 변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했다라는 겁니다. 이 심령이라는 것은 마음과 영을 얘기합니다. 각자의 마음, 이 깊은 이 마음, 여러분 각자의 영, 이것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것은 새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법을 가진 사람이다라고 에레미야서 31장에서 31절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 뭐냐 그러면요, 심령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겉모습만 그런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지식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은 그거죠. 우리가 가진 지식에까지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고가 주 안에서 달라지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새 사람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죠.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바로 마음에서 나온 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하면서 12가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보혈로 악한 것들을 다 제거되고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는 그런 심령이 새로워진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거울에 비추어서 늘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것은 말씀밖에 없으니까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우리가 늘 회개하며 정결케 돼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고 은밀한 가운데 교통하는 그런 새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히 히브리서 4장 10절의 말씀 보면은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그렇게 회복시키고 비추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있으면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처럼 다 우리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는 새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새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24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종일 24절 한 절을 가지고 묵상을 했습니다. 24절은 너무너무 큰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이 카타데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헬라를 보면 카타데온, 그리고 우리말은 그냥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만 해석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적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과 같이 지음을 받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지음을 받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새롭게 예수 안에서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창조되었냐면은 하나님을 따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새 사람이 되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서만 이러한 일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 그 이하의 말씀을 보면은요, 28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창조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그렇게 창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창성하고, 그리고 그가 이렇게 번성하고 또 창성하고, 그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보십시오. 생육하고 번성하고.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충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5가지 복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것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꼭 자꾸 이삭에게 주었던 복이 생각해서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복에 대해서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창조했죠. 그 형상대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능력을 줘서 이 땅을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회복된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5가지 복대로 이 땅에서 넉넉히 행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됩니다. 새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죄로 인하여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 사람을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 밖에서는 새 사람을 가질 수 없고요. 죄로 인하여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로요. 24절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원어를 보면은 이게 조금 틀립니다. 원어를 보면은요. 여기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는데 이 진리를 따라 진리로 의와 거룩함, 진리의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진리로 지어진 새 사람이다 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알레테이아, 이 진리라는 것은요. 성경에서 말할 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십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사람이 된 겁니다. 또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로 그렇게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을 갖다가 진리의 영, 성령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님이 진리예요. 그러면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로 인하여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요. 세 가지 것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은 예수님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사람입니다. 우리의 모든 기준점은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나타내는 기적과 이적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 사람이 진리로 지음을 받는 사람입니다. 새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법,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지혜를 가지고 살고 이것저것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예수의 이름을 권세로 살아갈 수 있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 말씀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게 합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없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겁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보살피는 카운셀러, 보혜사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진리로 지음받는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말씀의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누립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함을 누립니다. 세상은 말씀대로 성취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영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아무리 얽매이는 세상에 그런 에워싸여 있다 해도 성령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살게끔 이끈다라고 데살로니가서 1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로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읽은 24절 다시 보십시오.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의와 거룩함을 여기다가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라는 게 뭡니까? 의와 거룩함. 의는 디카요시네라는 의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 하나님이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이 그토록 하지 말라 한 것은 다 끊어내기를 원합니다. 새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 의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올곧고 정직하게 살려는 사람들이 된 것은 새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를 따라가는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여러분,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구별된 새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끝까지 책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장막을 덮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특별한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별되고 성결한 삶을 통해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워져 가기를 우리는 원하고 또 기뻐하며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내가 새 사람인가 옛 사람인가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압니다. 뒤돌아보면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원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어제보다도 오늘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는가? 의와 거룩함으로 지어진 새 사람인가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이덴티티, 이 정체성이 바로 의와 거룩함에 이르는 그것으로 지어진 새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요, 우리가 만약에 거룩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의의 열매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책망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멸망으로 달려가는 것을 막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을 회복하도록, 그래서 의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책망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가르쳐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의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아까 말씀을 나눴던 것인데요, 아무 흠이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되게 해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살도록, 의가 되도록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는 자들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새 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섯 번째로 보면은요, 자, 여러분 그 밑에 보십시오. 이제는 25절, 26절, 27절 보면은요,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새 사람이다. 이걸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틈을 엿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생들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할 수만 있으면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미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변을 맴돌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새 사람의 이 존재를 잊어버리고 옛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도록 속이는 마귀는 틈을 노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듯이 할 수만 있으면 이 악한 자는요, 사탄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미혹하지 않는다라고요? 아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약한 사탄은 예수님까지도 미혹했잖아요. 미혹합니다. 근데 가장 큰 미혹이 뭐냐면요, 우리가 이 옛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게 특히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거짓을 말할 때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짓은 바로 마귀의 주특기거든요. 마귀가 가장 잘 사용하는 것이 이 거짓이죠. 그래서 성경은 거짓의 아비가 마귀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거짓은 또 다른 거짓을 낳습니다.
성경에는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서 불못에 던져지고 구원받지 못한 존재 8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거짓말하는 자를 말합니다. 22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거짓을 말하며 지어낸 자는 성 밖에 있으리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는 언제나 이 거짓과 속임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번 한 번만 속이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순간 이 마귀는 우리에게 틈을 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우리가 어떤 거짓된 것, 거짓 가운데 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고 회개해야 됩니다. 빨리 돌이켜서 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분노입니다. 분노.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분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면서 죄를 짓게끔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말했죠.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분노하면서 이루어진 일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면서 행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죄의 자리에 우리가 빠지게 됨을 알게 됩니다. 성경은 그래서 원수가 없는 일은 너에게 있지 않다라고 로마서 12장에서 우리에게 10절, 11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하나님께 맡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하나님께 맡길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곳곳에서 분노하는 자들이 행했던 그런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특히 여러분 창세기 34장 25절 31절에 보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할 때에 우리가 분노를 내리고 또 하나님께 맡겨야 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레아의 6 아들이 있었고 한 명의 딸이 있었죠. 한 명의 딸이 디나입니다. 근데 세겜 지역에서 이렇게 구경을 나갔는데 거기에 그 세겜이 있었죠. 그러니까 세겜이 추장이에요. 하몰이 아버지고요. 이 세겜이 여자 그 디나를 데려다가 성폭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를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와서 통혼하자고,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자고 야곱에게 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알게 되고요. 특히 시므온과 레위가 이제는 계획을 짭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할례를 하게끔 하면은 우리가 서로 통혼하겠다. 그리고 속으로 음모를 꾸미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분노가 있었어요. 자기 동생을 디나를 갖다가 강간한 그를 죽여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과 하몰도 역시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모든 재산들이 자기 것이 된다라고 그렇게 착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이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많은 종들도 데려갔겠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그 세겜 그 종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남자들을.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분노를 하면서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이, 야곱의 그 자식들이 가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양떼, 소떼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죠. 또 여자들, 어린아이들 이를 다 데려다가 자기 노비로 삼아요. 그때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탄식을 합니까? 이제 너희들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악취를 바라고 있다.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 이제는 몰려와가지고 우리는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간섭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은혜를 베풀어서 간섭해주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들도 다 멸망을 당했을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때는요, 이처럼 죄악이 뒤따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 가운데서도 마귀가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고 있죠.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분노가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가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아벨을 죽입니다.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이 마음에 쌓이면 원통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요, 마지막 때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죠. 마음속에 이걸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서가 20년 동안 야곱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분노를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죄를 지내는 죄의 종이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기다리고 틈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여러분, 선약 백성은요, 거짓과 그리고 분노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로부터 이 악한 사탄으로부터 이 마귀로부터 틈을 주지 않는 자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내는 이렇게 마음의 길을 대로를 여는 것입니다. 마음대로 악한 자가 죄의 종으로 우리를 끌고 가더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틈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회개입니다. 회개하면은 예수의 보혈로 회개하면은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리고 모든 그런 악한 자의 권한이 거기에서는 소멸됩니다. 예수님이 보혈로 담당했기 때문에 그 값을 갚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새 사람이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이 주제를 소주제를 달았습니다. 자, 여러분 28절부터요 32절까지를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것은 옛사람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속여서 빼앗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빼앗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은 주는 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제하는 자는 주는 자가 되죠. 바꿔진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땀을 흘려서 수고한 걸 가지고 구제하는 새 사람으로 그렇게 선하라고 말합니다. 29절 보십시오. 무릇 더러운 말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외설적인 말, 이 더러운 말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은 이제는 선한 말을 하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변하는 것 중에 하나가요, 이 언어가 바꿔집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 밑에도 여러분 5장에도 나옵니다만은 언어가 5가지 언어로 바꿔질 거 말합니다. 맨 위에는 뭡니까? 참된 말을 하라. 거짓말에서 참된 말. 그리고 악한 말에서 선한 말. 그리고 은혜를 끼치는 말. 여러분 밑에 내려가면은요, 감사의 말. 5장 4절에 나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언어가 새롭게 되고 바꾸게 됨을 알게 합니다. 자, 여러분 30절에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왜냐하면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특히 여기서 떠드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떠드는 것, 이것은 함께 이렇게 다투는 것을 얘기할 때 떠드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다투기를 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마치 화를 내면서 다투기를 잘하는데 이와 같은 것을 버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버릴 것을 말합니다. 그럼 어떻게 새 사람을 바꾸지냐?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여러분,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을 근심하게 한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죠. 기뻐하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은 여러분 각자의 저에게 계십니다. 이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게 될 때, 특히 죄를 짓게 될 때 성령님은 근심합니다. 왜냐하면 죄는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을, 이 성령님을 고역하고 반대하는 것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가로막게 되고 또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것이 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성령님은 근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진 새 사람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대조적으로 옛사람과 새 사람의 모습을 말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을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은 성령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둑질 대신에 구제할 것을, 내가 취해온 것 대신에 남에게 베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 대신에 은혜 있는 말을 할 것을 성경은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악의, 이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반대로 그들을 사랑하고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는 긍휼을 가지고 살고 용서하는 자로,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이 기뻐하는 자로 설 것을 요청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공존하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대신에 새사람을 입은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심령이 새롭게 된 새사람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을 가진 새사람이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죄로부터 벗어나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는 새사람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진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